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봤는데요. 보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의 목회도 돌아보고, 또 저의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시간이었고, 또 새로운 각오가 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결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은 지금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 일제 강점기와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도 결코 주기철 목사님처럼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또 그 신앙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정신은 이렇게 견고하고 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신앙생활은 더 편해졌는데 사실 우리의 정신은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후 1세기부터 3세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바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였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3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탄압이나 또는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죠. 국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니까, 또 누구나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이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기독교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정치와 결탁하게 돼서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과거의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고요.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물량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판만 걸어놓으면 사람이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되면서 그만 더 큰 건물, 더 큰 숫자 이렇게 물량주의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하면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믿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바로 그 복음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놓치면 사실 생명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생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뼈아픈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놓친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말씀이 사라지면은요,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죠? 성경에서는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죠? 분명히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요. 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죽은 신앙이 되고 말씀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죠.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가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숨어, 다음을 기약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그들을 꺼내서 말씀을 전하라게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감옥에서 꺼내 주었으면 그 다음에 숨어야죠. 다시 광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붙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몸을 숨겨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기약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다시 광장으로 가서 또 다시 성전에 가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힘이 들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또다시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왜? 그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으니까?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오직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직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 감격의 현장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도 구약 시대처럼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 중에는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당파였고 유대교의 제사직을 관장하면서 귀족들과 장로들과 손을 잡고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파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실권을 행사하면서 성전 군내에 매점과 그리고 환전소를 두어서 막대한 이익을 착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에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상을 뒤 엎어버린, 그리고 그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장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권과 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성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들의 그 주권을,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무척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이권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들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요, 천사나 부활 같은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죠. 오롯이 그들은 기득권과 물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았고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저지해야만 했었던 거죠. 특히 이들이 이 복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점점 더 그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28절을 한번 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갈까 봐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비진리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이들에게 시기를 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이 시기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들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복음이 확장되는 걸 원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되면 자기들이 주는 비진리와 그리고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육되고 자라나고 성장되는 것을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단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는 생각과 마음은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분별하죠. 그 비진리를, 마귀가 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신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시죠. 거기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진리가 있으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 내셨던 겁니다. 지지난주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다 비진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에서는 죄를 짓게 만들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더 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늘 경계하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들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의 본질을 향해 가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에 생명을 주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성도들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말씀이 멀어지면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새한교회 모든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받았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늘 따라다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늘 그래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쫓아와요. 왜? 그게 걔네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에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둬도 되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냥 두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사도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믿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로 들어온 그 성도들을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저 한 번 교회 다니기 위해서 또는 그저 전도를 듣기 위해서만 일회성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의 가슴의 진리로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비로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왜?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며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존재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비로소 이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말씀이 왕성한다라는 것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 함께 가까운 성도들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뭐 그게 소그룹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이 만나서 뭐 식사를 하는 그룹일 수도 있고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제는요, 다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 교제도 있고 식탁 교제도 있고 서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교제도 있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건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소그룹,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건 늘 말씀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말씀 다 잃어버렸다가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양육 받으시는 분은 매주 한번 모여서 말씀이라도 나누는데 그 양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접촉하고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로 정리해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겠다라는 딱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매일 제가 이제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제가 잠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매일 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뭐 버스를 타고 가시든 운전을 하고 가시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의 공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심으로써 하루에 필요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한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9편을 합니다. 사실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9편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의 양육을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저도 제 개인 영성을 챙겨야 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돌봐야 될 가정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그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운동을 하니까. 근데 제가 세안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혹시 도움의 손길을 좀 요청하거든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분만 하면 네,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신앙에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져 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본질을 향하고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판을 통해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몰래 풀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결국 또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또다시 잡혀갑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고 공회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또다시 잡혀갈 걸 왜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셔가지고 효율성이 없어 보이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누가 따지냐? 우리가 따져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이유가 2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핑계 대려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또는 부담스러워서 혹은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두려워서.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코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 시간적인 효율성, 장소적 효율성, 방법의 효율성?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전도는요, 미련합니다. 효율성이 없어요. 그 매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강냉이 나눠줘서 그게 전도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매 일일이 다 깡냉이 포장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받을 때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깡냉이 받아들고 여기 한 명도 안 와요. 야, 좀 그렇게 먹거리 싹 다 능지. 그런데 우리는 매주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죠. 그런 것보다 좀 더 다른 효율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에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 또 잡혀 들어올 거 뻔히 아는데 천사가 풀어주고 그리고 나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잡혀왔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역 그 봄의 교향곡으로 지역 모임을 다 했습니다. 그 지역 모임하면서 그 봄의 교향곡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본문을 18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감격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뒤에서 펠펠펠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멈추지 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리고 나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런 건 일체 없어요. 멈추지 마.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도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전하는 복음에 따라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항상 사탄의 역사를 예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길에는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복음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단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는 그 본질을 향해 나갈 때에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아프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게으르게도 하고 소극적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은 전쟁하러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장하고 또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초입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그죠? 뭘 준비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태신자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품는 그 태신자가 어떤 사단의 전략에 빠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한 끼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숨 걸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끼지만 하나님, 내 그 한 끼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금식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명단을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골방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일체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대를 결정하셔서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교제와 또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골방 기도를 여러분께서 실천하시면서 그 명단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저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도 얻고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그 사도들을 다시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전하지 마. 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사도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 야, 좀 위험하니까 우리 다음을 기약하자. 또는 성도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도들이요, 정말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다시 좀 계획과 전략을 짜서 그리고 좀 몸을 사렸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 원리와 법칙이 우리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말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설득시키고 싶으면 성경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제가 대번 설득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말이 다 다른데 누구를 쫓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께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본질을 향해 가고 그래야 교회가 기울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렇게, 그러면 또 저쪽에서 우왕, 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렇게, 좌왕.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영성훈련 중 하나는 침묵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줄여야 돼요. 제발 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만 된다고요. 다 각자 생각들과 주관들이 있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1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직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 영성의 기간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에 가득하고 왕성해져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바로 이 사역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주목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신앙에도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될 모든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바로 그 생명,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또 소그룹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 개인의 삶에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